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선포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탄생.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나시입니다. 나셨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시다, 나셨다 보다 오심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심이 맞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귀한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대심이라고 어울리는 것은 대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사람이 몸을 빌려서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맞고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와.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영원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는 사건보다 신약의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에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밝은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어두웠던 곳을 밝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귀하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는지 우리에게 한번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여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았다면 구약에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탄생이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죄가 많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께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단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이사야라는 내용을 많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셔서 낳으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통하여서 낳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00년에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고, 처녀의 몸으로 그대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결국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물론 약혼자가 있긴 하였지만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찾아와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에 물들었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둡고 물렁 얼굴, 참 기쁨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불안함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핍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죄가 많아서 방법을 찾고자 찾아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약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얼마여서 오늘 평생 율법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오늘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주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얘기합니다. 왕 앞에 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왕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기쁜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밤에 양을 치다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먹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먼저 와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체험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오래 영원토록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부모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쁨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쁘는 소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 친척에게 천사가 와서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같이 둘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다, 서로 무난하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 무난을 할 때에 그 무난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태중에서, 뱃속에서 복중에 기쁨으로 뛰어왔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그 어머니 복중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기쁨이 샘솟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듯이 기쁜 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누군지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의 구주 왕이시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부 영화의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서 사는 사람이 서부에 금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에 사는 사람이 서부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광부로 가서 금을 캐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가고 아내도 같이 간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도니아가 금이 많다라고 해서 강부로 일을 하다가 항상 일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놀며 그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 그리고 계산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금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이 하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그 남편이 죽고 그 부인이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엄마도 죽게 되었고 남은 것은 아기 하나뿐이요 남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없고 아기도 엄마도 죽고 그래서 그 광부들은 서로 돌아가면 아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월요일날 점심에 너는 저녁에 해서 옷도 아니면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하는 일을 서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줄고 그 안에 묘함도 사라지고 아이를 보면서 서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배 아파하고 눈에 가식거리였고 미움 속에 있었던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결국 이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빨리 평화가 되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평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샘솟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평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분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처럼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한다, 축하해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딜 마을을 가든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에 물들었던 내가 죄의 습관을 끊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며 평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힘도 없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믿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니다.